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첫째 주일 예배로 저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또 도전과 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는 것은 천국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자도 주여 이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 이 시간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제공할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평강과 위로로 소망으로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오늘도 하늘로부터 이 예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만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문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영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들에게 주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교회와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양드리는 저희 성도님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히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제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간데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힘없는 저들이라고 말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가 가장 잘난 것처럼 행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돌아보면 가장 못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지난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잘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스러움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서 씻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1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피폐해지고 또 어려워진 저들의 마음과 생활을 하나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이 모든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또 지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 알 수 없는 그 은혜와 계획이 있는 줄 저들이 생각합니다. 비록 이 시간은 힘들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또 귀한 믿음으로 인내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가정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또 걱정 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위로와 또 모든 것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또 애쓰시고 또 저희 성도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주은재 목사님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의 기도와 또 인도하심으로 또 생기는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 늘 지치지 않도록 새 힘과 새 권능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힘든 시기에 또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소망의 끝 놓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저들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듣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거의 넋이 나간 채로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옷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도 군데군데 뽑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보면 흡사 강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형편이 이렇게 된 것은 어떤 외부의 무력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뜯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거라사에 있었던 광인과 같이 귀신이 들렸다든지 극심한 정서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리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작이 이미 되시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이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차 귀환자들의 리더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2차 귀환의 주역 에스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도 왕도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특별한 조서를 내려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고토로 돌아가 그곳에서 다시금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라 라고 하는 일을 일임했던 바로 그 에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지금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밤 미치광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회개.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회개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기 쉬운 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한 측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를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라에게 어떤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보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삶과 신앙의 현주소가 무엇이냐와 관련된 보고가 에스라에게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거룩.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핵심은 구별됨입니다. 그렇죠? 구분됨입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구별된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과 구분된 삶을 살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방 민족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살아가야 한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방 백성들과 구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겉으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기도 하고 며느리를 삼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지적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제결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인종차별주의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접근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이 금한 이방 민족들과의 잡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 민족들과의 잡혼을 금하는가? 그것은 단순하게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고 있었던 종교, 그들의 잘못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한 삶의 습관을 답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이런 모습으로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주제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아주 많이 강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민족들의 손에 아예 팔아 넘기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던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합니다. 그렇죠? 주변 민족들을 오늘 길게 제가 읽었는데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하나하나 다 언급한 이후에 특별히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절과 2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했다라고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증한 일. 구약 성경에 많이 사용되죠.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이방 종교와 문화의 삶의 방식, 습관들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을 친다든지 자녀들을 복수를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든지 성경에서 금지되고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의 딸을 맞이해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과 더 이상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동화가 됐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백성들이 말씀이 금지한 백성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했었던 바로 그 이유, 정확하게 그 똑같은 모습을 다시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모두 뜯었습니다. 안에 받쳐있는 옷이 있고 겉에 두르는 옷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다 뜯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극도로 슬프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모습이죠. 수염과 머리털을 뜯는다는 것은 부끄러움과 관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녁 때까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무렵에 해가 뉘어뉘어져 갈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범죄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고백하죠.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불성실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이르도록 심지어 포로기에서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까지 해주셨는데, 다시 이곳에 성전을 세우게까지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통렬한 회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돼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6절부터 사실은 마지막 15절까지 아주 길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력으로 볼 때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까지 이르는 그 전에 40일의 기간을 말하죠. 흔히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애쉬 웬스데이가 그 첫날입니다. 40일을 거꾸로 계산해서 그 첫날을 제 수요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난 2월 17일 날 사실 이제 수요일이 제 수요일이었죠.
이 사순절 기간, 렌트라고 부르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오랜 역사 속에서 교회가 기억해왔던 하나의 두드러지는 주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회개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보통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과 또 특별히 이제 부활절로 맞는 그 한 주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만, 오랜 교회 전통에서는 이 40일의 기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로 그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 많은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금식과 기도와 묵상에 집중하는 시간들로 보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너희 죄를 고백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가 라고 하는 이유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종교이며 이 구원은 죄 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가 회심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 고백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내가 그 자체로 얼마나 거대한 죄의 덩어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다해 애통하고 참회하는 것, 그 회개의 강을 건너지 않고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동시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처음 믿을 때 한 번 진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매일의 거룩은 결국 매일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일이고 그 죄악된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회개와 맞닿아있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의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룩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특별히 성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이 회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때는 우리가 소홀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다른 부분 하나를 강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의 중요성.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체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다시 세워주심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개인의 죄를,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내 안에 꿈틀거리는 죄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그 사도신경에서는요, 죄사함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여기 가로를 쳐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덧붙이면 나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I believe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렇죠. 내 죄를 고백할 때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죄, 내 가족의 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죄를 철저하게 직시하고 마치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계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가지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종종 기도하는 또 다른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대표적인데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도의 핵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한 기독교 신문에 참 안타까운 내용의 뉴스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비교적 젊은 담임 목사님이 오랜 기간 동안 그 교회의 청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목회했던 교회에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제 후임으로 이 아들 목사님이 부임을 한 거예요.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도 이미 그 교회에서 청년 사역자와 리더로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해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친밀한 그 훈련과 교제, 나눔의 장을 의도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자리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론화가 됩니다. 공론화가 된 이후에 결국은 그 목사님이 속했던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조사하고 기소하고 나중에 목사의 직을 박탈하게 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종류의 그 뉴스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그 교회 원로 목사로 계속 남아 계시는 아버지 목사님이 공론화된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통해서 아들 목사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변명하는 그런 그 행동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청년들과 그 가족들을 2차적으로 가해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보낸 그 메시지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에서 일어난 폭언과 폭행, 성추행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제자를 사랑한 스승으로 영적 지도자로 일한 담임 목사를 기어코 감옥에 넣어야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세상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을 거스리고 복음 전파를 막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협박이기도 하고 회유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우리는 참 마음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아들의 죄를 직시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며 그것을 공적으로 사죄하고 그 문제를 올바르게 잡으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공동체가 입었을 문제, 상처, 그 교회 공동체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교회가 이 세상 앞에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공적으로 참회와 회개와 바로잡음으로 이어져야지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때 사실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놓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뒤로 물러서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생각을 하면 우리 역시도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요, 우리 가까이 있는 이들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고 참회하는데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가족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과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오랜 고질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마치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했던 적이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악함과 불경건함 때문에 고집스러운 자아와 깨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된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 기도했던 적이 마지막으로 이건 언제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그 성경적인 그 삶의 자취를 볼 때 때로 불신앙적인 모습, 성경에서 떠나 있는 그 아집, 고집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려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런 일들에 사실 생각해 보면 잘 익숙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중보하며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리와 부정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정의와 폭력을 비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의 죄악을, 이 시대의 하나님을 향한 배신을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계산해야 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이 죄악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읽는 에스라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본질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라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에스라의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6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낯이 뜨뜻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만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시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지를 생각할 때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기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염치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죄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룩한 부끄러움, 염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아가서 오늘 보시면 에스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지은 너희들의 죄가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께 지은 저들의 죄라고만 생각하면 불쾌함과 괘씸함이 우리를 지배하겠죠. 이런 상태로 드리는 기도는 아무런 공동체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어서 서로 기도회를 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내 하나님께 지은 저들의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를 통렬한 심정으로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비로소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이 시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드러나는 모든 역사를 보십시오. 때로 하나님의 부흥이 폭발적으로 부어졌을 때, 그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동시에 그 말씀에 비추어 거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내 죄만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죄, 우리 부모님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가정과 우리 시대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서 사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중에 한 명이 그러더군요. 작년에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팬데믹 가운데 그 영상으로 맞았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도 이럴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우리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세상 곳곳에 무너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멀리 미얀마에서 들리는 소식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의 고국인 한국도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시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 참 회개로 나아가는 기간으로 삼아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정말로 통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시기로 오히려 우리가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제 수요일이었던 지난 2월 17일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기도문인데요. 저희 교단의 예배 모범에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 예배 모범에 실린 기도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냥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오늘은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었으면 해주시고, 우리 카메라를 조금 올려주셔야 아마 집에 계신 분들은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 기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의 장엄한 빛 안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하나이다. 기도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부정한 생각과 말을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다른 이들을 낮게 여겼습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의 보화를 붙드느라 주께서 주시는 복을 향해 우리 손을 열지 못했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며 의의를 좇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마시고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부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부흥 찬양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말씀 생각하시며 잠시 하나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회개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를,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죄악을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정 안타까운 마음과 참회하는 심령,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이 말씀 외에 메스로 치유되어져서 수술되어져서 진정한 회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으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대하여 주신 주님 에스라의 참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특별히 우리의 회개가 되어질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리고 살아가는 시대와 가정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고 부끄러운 심정과 하나님 단순한 비난과 비판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을 넘어서서 하나님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처럼 대선할 자인 것처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우리가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성령 앞에서 간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제거를 우리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온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신 뒤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광 장로님, 나순장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원금과 11조금 드리셨습니다. 이덕자 권사님 건강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허경희 집사님 감사원금 주셨습니다. 신방 감사원금 또 생일 감사원금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에스라의 통회와 자복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와 특별히 우리의 기도 회개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죄악을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이 시대의 죄악과 무너진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비난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기도하기란 참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마치 자신이 계산할 자인 것처럼 중보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우리의 주의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참 회개와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제목을 따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치유할 곳을 치유하시며 싸맬 곳을 싸매시고 세울 곳을 세우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의 진가를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그들이 선 그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품으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